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하여 진리의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셨나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은 오순절 계통의 교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라든가 이런 개혁주의에서는 그렇게 뭐 성탄절이나 뭐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강림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념하며 드려야 될 예배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시작은 바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도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것이 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게 하시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가 성령님과 더욱더 충만함 가운데 동행해야겠다는 사실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6장 12절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특별히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아직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가르쳐주고 싶은 게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너무나 많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고 싶지만 지금은 너희가 이해를 못해.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여러분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너희가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나에게 들어온 것들을 성령님이 말씀해 주실 것이다. 바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 그렇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들을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사역 당시 지금은 제자들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가르침에 일관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일관된 주제가 뭔가 하면요,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꾸 다른 소리 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들을 보세요. 다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예수님 사역의 첫 외침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사역의 첫 외침이셨어요. 또한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또한 마태복음 10장 10절에도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천국이었습니다. 천국. 할렐루야. 예수님이 천국이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외쳤을까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에 가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 받아야 되는데, 그 죄 씻음 받는 길이 바로 회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형벌을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은 일관된 가르침과 예수님 사역의 목적은 이 땅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병 고치신 것도요, 천국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자는 영원히 질병의 고통을 받지 않는다. 질병에서 해방이요, 가난에서 해방이요, 저주에서 해방이요, 그 해방이 천국 가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기적과 능력도 행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또 한번 살펴보면 누가복음 9장 11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어디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대요. 천국에서 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21장 4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열매 맺는 사역의 이 가르침, 교훈의 가르침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3장 20절에도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 신천지가 비유풀이를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 비유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이야기하실 때 비유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요? 천국은 여러분 이 세상 언어로 표현이 안 됩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천국을 그래서 아무리 사람의 말로 이야기해도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속성들을 비유로나마 조금이라도 알려주시려고 그러셨던 거지, 예수님의 진리가 다 비유가 아닙니다. 그 신천지한테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강론하셨습니다. 근데 천국에 대한 가르침 중에 가장 충격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천국에 대한 가르침인데 너무나 충격적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네가 두 발을 가지고 다 죄지면서 지옥 가느니 한 다리를 잘라버리고서라도 죄짓지 말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너가 두 눈을 가지고 범죄하며 지옥 가느니 한 눈을 뽑아서라도 네가 뉘우치고 범죄하지 말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인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어떤 목적이 있는가 하면요, 천국은 꼭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천국만은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 안 가면 지옥이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천국인가 지옥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죽기를 호소하면서 죽기를 갈망하면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은 누굴 위해 만들었죠? 지옥은 마귀를 위해 만든 거예요. 원래 사람들을 위해 만든 곳이 아닙니다.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은 천국 지옥 가면 마귀가 우리를 괴롭힌다 그러는데,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고통받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그곳에서 마귀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은 주님의 천사들입니다. 누가 지옥 갑니까? 마귀 따라가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마귀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요,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다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은 꼭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강조하셨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지금은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와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는 천국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오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요? 여러분, 천국을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야지 천국을 위해 사는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을 믿는 믿음을 주셔야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다리도 자르고 눈도 뽑고 죄악들을 잘라내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보지 못하면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의 충만함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지금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린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관심은 항상 육신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교회를 다녀요. 교회 왜 다니세요? 물어보면 교회 다니면 자식들이 잘 된다고 그래서요. 교회 다니면 뭐가 잘 된다고, 부자 된다고 그래서요. 교회 다니면 이 땅에서 행복하다고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비전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천국의 비전을 주러 오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의 사역은 뭔가 하면요,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첫 번째 태어남은 육신적인 태어남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걸 가리켜서 첫 번째 태어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두 번째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위해 사는 영적인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나 육신적인 사람들이 많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주일날만 교인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딱 마치고 나가면 세상 사람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천국이 없습니다. 천국을 위해 희생할 줄도 모릅니다. 천국이 자기의 비전이 되지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밤에 만나는 사람들은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인데 차에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부적처럼 십자가를 붙여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닌대요. 가끔씩 저에게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보니까 이것만 하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목사입니다. 거짓말을 할 수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술에 막 떡이 돼가지고 노래방 같은 데도 가고 막 이러는데 교회 십자가 이거를 딱 걸어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우, 저는 교회 다니는데 집사인데 술 마셔요. 속으로 집사가 아니고 잡사 아니십니까? 뭐 이야기하지만 이해는 하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셔야 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거듭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 선생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요. 그래도 교회 나가셔서, 그래도 교회 나가시니 일단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가셔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또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요,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아니시면은,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천국을 위해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표적인 예가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 말씀 보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창세기서부터 오실 것이라고 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 설교한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때려 죽였는데 스데반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죽인 게 누구예요?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를 스데반이 전하니까 화가 나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스데반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 충만했대요. 성령 충만했대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걸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돌 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아름답게 순교하여 천국에 올라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을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을 경험하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과 같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할 때 베드로는 뭘 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까?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바라보니까 죽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 얘기했다가 난 죽는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간의 지혜와 학계로 예수님 몰라, 예수님 몰라, 나 예수님 몰라 하고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 나라를 믿었고 바라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위협과 이 땅에서의 쾌락과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다 버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다리를 자르고 눈을 뽑고 천국을 소유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성령의 강림하심이, 성령님이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임재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해요. 내가 이 땅에서의 어떤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서 주님께 더 칭찬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서 주님께 더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더 큰 상업을 살 수 있을까?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자기를 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린 사람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아볼까? 여러분, 이런 국리로 살아갑니다. 여기 목사도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얀교회 성도들을 더 천국으로 가까이 인도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합니다.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더 좋게 지어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넓은 교회로 이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많이 올 수 있을까? 사람들 보기에 좀 큰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때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구나.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목회를 하고 있구나. 주님의 가르침은 교회의 외적인 데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간 목사도 성령 충만 잃어버리면 여러분, 육신적인 목회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다물며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성령 충만 잃어버리면,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순간 육신을 위해서,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실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가르쳤던 것들을 성령이 오시며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믿게 하실 것이요, 알게 하실 것이요, 천국을 위해 사는 사람들로 확실하게 거듭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야만 여러분 믿음 생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여러분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광야로 이끌리셨어요. 테스트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거쳐야 될 테스트였습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또 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내 앞에 경배하라. 그 모든 조건을 마귀가 달았는데 그 조건 뒤에 결과가 뭐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너의 굶주림을 해결하라.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기와 명예를 얻으라. 내게 경배하라. 천하 만국을 다 내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께 제시한 게 뭐예요? 다 이 세상 거예요. 세상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인기와 명예를 누리고 부유함을 누리고 왕처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심으로 여러분 이 땅의 유혹을 이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시험 될 수 있어요. 어느새 천국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이 목적이 되어서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믿고 천국을 위해 사는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한번 눈을 감고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곰곰이 눈을 감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는 천국이 있는가? 나는 천국을 생각하며 그 천국에서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준비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서 진정 내가 바라는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천국을 보게 하시고 천국을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려고 했던, 또 가르쳐 주셨던 그 천국이 내가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알아져서 천국이 나의 비전 되어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주님을 한번 부르고 구하겠습니다. 주여.